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자주 말하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심코 뱉은 말이 현실이 되는 경험, 혹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예로부터 말에 담긴 신비한 힘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운명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로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의 힘, 그 원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100%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창고에 무엇이 가득 쌓여 있는가에 따라 우리 입에서는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창고는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그리고 스스로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각과 말이 바로 우리 마음의 창고를 채우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천적 지혜가 나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내뱉는 첫 마디가 그날의 영적인 환경을 설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피곤하다. 오늘 또 어떻게 버티지? 와 같은 걱정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와 같은 믿음의 말로 시작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는 마지막 말 역시 중요합니다. 세상에 우린 이제 어떡하지? 와 같은 두려움의 참말로 하루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말씀이 먼저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더욱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혹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농담이나 유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머는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말, 즉 쓸모없는 말이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생명을 창조하지 못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부정적인 힘을 가진 말들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속에 이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힘들 때 힘들어 죽겠다 혹은 너무 좋을 때 좋아 죽겠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이 말들이 정말로 죽음이라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그 말을 한다고 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영은 그 말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분이 늘 농담처럼 기차가 와서 박지 않는 한 나중에 봐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농담이었지만 그 쓸모없는 말은 계속해서 힘을 발휘했고 결국 어느 날 정말로 기차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일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중에 봐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부정적인 조건을 덧붙여 말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말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한창 즐겁게 놀아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 뒤에 숨었다가 와 하고 나타나 아이들을 놀래키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했지만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를 놀라게 하는 것은 재미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심는 행위이다.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 즐거움을 표현해서는 안 되며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두려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말, 쓸모없는 말을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성경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받는 자 안에서, 그를 힘입어 와 같은 표현이 약 134회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보내진 편지로 읽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되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바로 너에게 편지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실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개인화하여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이므로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4절은 더 놀랍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 안에서 흠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 할수록 세상의 온갖 어려운 문제들은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거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있고 그분 안에서 살며 그분 안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찾습니다. 7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나는 구속, 즉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풍성한 은혜 덕분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다. 그 안에서 나는 구속받았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드는 영적 훈련과 같습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힘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하듯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 말씀 묵상과 믿음의 선포라는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운동기구를 잡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거 정말 싫다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창고에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즉시 제 입을 막고 선포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운동을 사랑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운동을 하지 못하면 몸이 근질거릴 정도로 운동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저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현실까지 바꾼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막 영접하고 기쁨에 차 있던 새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쁨으로 찾아간 교회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자를 수 있느냐? 손톱에 그런 걸 바르면 안 된다. 며 그녀를 비난했고 급기야 한 사람은 예수님은 머리 자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는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 순수한 영혼은 그 말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슬퍼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왜 날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른 악한 영이 역사할 통로를 열어주었고 결국 그녀는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대에서 웅크린 채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아가씨, 나를 보세요.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전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맑아지며 총기를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의 말씀 한마디가 18년간 그녀를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성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에 그렇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이 여성처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말, 걱정의 말, 실패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의 엄청난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며 어떤 말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녀이며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며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